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그는 여인이죠.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가장 천박한 직업이었던 몸을 파는 그런 기생, 그런 창녀였던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여인 라합이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영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당히 그녀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다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리고 정복 사건 때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죠. 이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번엔 2명을 보내요. 12명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2명만 보냈습니다. 2명만. 들어갔는데요.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이 라합의 집은 많은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 2명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몸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뭔가 여리고의 성을 정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정체가 좀 빨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수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빨리 그 2명의 낯선 남자들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놀랍게도 이 2명의 사람들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붕에 있는 3대 밑에 이렇게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2명이 오긴 왔는데 내가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을 닫기 전에 벌써 나가버렸다. 어디로 갔느냐? 저기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군사들을 물리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기생 라합은 2 사람을 몰래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줄을 매달아서 탁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2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가면 잡히니까 산속에 숨어 있다가 조용해질 때 가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산속에서 숨어 있다가 3일 후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마치 이 북한 주민이 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거죠. 요단강을 참 밤새 몰래 건너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라합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2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하러 올 것 같은데 오게 되면 저와 제 가족은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우리 또한 당신을 구해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침입할 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실수로 당신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전부 한 집에 모아놓으십시오. 당신 집에 모아놓고 붉은 줄을 들이우십시오. 그럼 우리는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라합 한 사람, 이 한 여인의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믿음의 제목을 잘 짓는다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결단하는 믿음. 라합은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물쭈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우물쭈물하고 결단을 미루었다면 이 2명의 정탐꾼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하는 믿음, 결단하고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삶으로 행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두 명의 예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거죠. 이 천한 여인 기생 라합이 구약에서 믿음의 실천을 한 그런 샘플의 두 명으로 아브라함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결단과 그 실천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라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저는 라합이 좋더라고요. 성이 라시라서. 자, 여러분. 라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한순간에 그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정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의 이 결단은요 사실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죠. 왜냐하면은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발각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녀의 목숨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결단은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라합이 뭘 믿고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목숨을 거는 결단을 했을까? 도대체 라합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라합의 집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 집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여러분, 라합이 특별히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합이 한 명, 두 명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된 것이죠.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요. 라합이.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당히 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운 하늘에서도 아래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에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즉 가나안 거주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그는 라합은 자신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서 이 땅을 쟁취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두 번째는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홍해 사건 그리고 그 거대한 왕들을 해치우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시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들었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세 번째로 라합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도 하나님이고 아래도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요. 옛날 책 개역 한글에는 더 멋있게 적혀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이 한문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네, 히브리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멋있게 한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즉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이런 분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았습니까? 이 이방 천한 여인 라합이 이런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요 좀 짧은 것 같아도 그 안에 해야 될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있을 만한 게 다 있어요. 소문으로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었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라합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때 라합은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자신이 여기 여리고성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있으면 여리고 백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은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들도 라합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 라합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쭉 해서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즉 나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여리고성의 웬만한 사람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라합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라합만 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라합처럼 심각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귀 기울여 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설마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흘러듣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생명을 내놓아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 쓴다는 것은. 이 결단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라합을 왜 그렇게 성경은 높이 평가하는지 아시겠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 걸고 결단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남자들도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이 라합의 용기는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알면 못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다. 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어디에 밑줄 꺼야 될까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은 참 놀랍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집이 아닌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을 인도했어요. 만약에 정탐꾼들이 다른 집으로 갔다면 다른 집으로 갔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다른 집에 갔다면 그들이 정탐꾼인 걸 알게 되었어.
왕이 내놓으라 할 때 여러분 그 거역하기 어렵잖아요. 다 내놓았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집을 잘 잡았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라합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여인 라합을 보시고 인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집으로 정탐꾼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렙다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 집으로 흉년 때 보냈듯이 이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이 성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 여리고 성에 정복할 때 무엇이 약점인가 무엇이 허점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는 사인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그런데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안에 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아도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는 알게 됐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성의 주민의 간담이 다 녹아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 그들은 이미 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이미 여리고 성을 접수하셨다는 걸 여호수아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면 내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을 넘겨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결코 정복이 쉬운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요 파란 바위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기어 올라갈 수도 없는 성이에요. 아주 힘든 성이에요. 그리고요 이 여리고 성의 벽이 아주 높고 두꺼워요. 그리고 벽이요 두 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 벽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또 기어 넘어올까봐 또 벽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요 여리고 주민들은 그 안에 성 안에 사는데 주민들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 뭔가를 설치해서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그게 약간 불법 건축물인데요. 여리고성에서는 그걸 눈 감아줬어요. 왜냐하면은 적군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먼저 싸울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다 해서 넣어둡니다.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지은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합의 집은요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탈출시키기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나갔다 한 말 듣고 여리고성에 왔던 그 여리고 군사들이 나갔을 때 문이 굳게 닫혀버렸거든요. 그래서 라합이 줄을 매달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는데 그 라합의 집이 그 성벽에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탈출을 못 시켰겠죠.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 믿어요. 아니 무슨 여리고 성이 무슨 몇 바퀴 돌고 고함 지른다고 무너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성이 있을 리도 없다. 역시 성경은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930년대 존 가스탕이라는 유명한 그런 고고학 교수가 여리고 성의 터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터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여리고 성이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혹성 무너져 있는 거야. 그리고요, 여리고 성에는 그 곡식들이,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항아리들에 보니까 곡식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을 약탈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식 챙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쟁이 양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음식부터 놨는데, 여리고 성은요, 아무도 음식을 안 먹고 다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보니까 여리고 성은 그대로 불태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거든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발굴이 되는데 놀랍게도
양식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다 불태운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한 집만 안 무너져 있었어요. 한 집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라합의 집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집도 무너져버리면 깔려 죽잖아, 전부. 그러니까 한 집만 남겨두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자, 라합은 여리고성이 혹상 무너질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군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는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 붉은색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밑줄 끌 때도 붉은색이면 눈에 잘 띄죠. 그래서 군사들이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마 전에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물론 한 40년이 지났지만 그 출애굽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겠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제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에 양의 피를 좌우설주 임박에 쫙 발랐잖아요.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또 정탐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이 붉은 줄은 양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집은 안전하다. 이 집도 6월절의 재앙을 피했듯이 이 집도 붉은 줄을 달면 안전하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6월절 양은 나중에 신약이 오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구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멘? 붉은 줄 안에 있으면 그 집에 모여있는 라합의 식구들은 전부 다 안전했어요. 전부 다.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여러분, 라합의 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붉은 줄이 매여있는 집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삽니다. 아멘? 다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에게 며칠 동안 성을 돌고 며칠째 넘어진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무너지는 거지? 6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다 한 사람이, 아유, 지겹다. 나 집에 갈란다고 친척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 딱 있어야 돼. 거기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이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오면서 무슨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붉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결단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믿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라합이 사는 여리고는 반드시 결국은 무너질 성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라합이 결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미루었다면, 지금 그냥 나중에 생각합시다. 미루었다면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멸망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죠. 존 번연. 존 번연이 쓴 책 이름이 뭐예요? 철로 역정.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이 철로 역정, 저는 옛날에 제목이 하늘이 노하면 역정을 낸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아주 역정이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이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한 책을 읽다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책이 성경이겠죠. 책을 읽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부인도 있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곧 멸망할 도시구나. 내가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멸망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살기 위해서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고 죄짐을 벗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천성문에 가는 이 과정이, 이 여행의 과정이 우리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철로 역정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철로 역정을 번역하면서, 요즘 번역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번역을 읽어봤는데 그때 그 번역에 이 크리스찬이 살고 있던 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망성입니다. 맞습니다. 장차 망할 성 이런 뜻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망성. 그래서 여러분, 이 장망성의 이 성 이름이 암시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있으면 망한다 이거야.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살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만 장망성일까요? 그 사람이 살았던 성만 장망성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성도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장차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살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장차 망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해 그냥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은 다 망하잖아요. 심판 아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다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사람은.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되죠. 제 동생이 그때 군대 갔는데 줄을 딱 섰는데 신병으로 갑자기 옆에 사람이 저 죄송한데 줄 좀 바꿔주십시오. 막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바꿔줬더니 좀 이따가 엄청나게 나쁜 조교가 와서 자기가 원래 쓰던 줄 사람들 엄청나게 막 굴리더래요. 네, 바꿨는 그 줄에는 엄청 착한 조교가 와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자 들어가실까요? 뭐 이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줄을 그냥 서 있으면요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의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너무나 우린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줄을 서 있으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의 그 가게에 줄을 서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줄을 바꿔야 돼요. 옮겨 타야 돼요. 그 줄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우리 줄을 갈아타야 돼요. 라합이 여리고성 주민으로 줄을 서 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리고성이 망할 때.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 쪽에 줄을 섰을 때 그쪽으로 줄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라합은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줄이에요. 줄. 아담의 줄에 쓰는 사람들은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줄에 쓰는 사람은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결단해야 돼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가도록 예수님의 줄에 서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받도록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믿기로 내가 결단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언제까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알아야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못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탈 때 내가 자동차의 구조와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자동차를 몰겠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냥 앉아서 그냥 스위치 누르면 자동차는 가요. 우리가 결혼할 때요. 결혼하고 비슷한데요. 결혼도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결혼할 때요. 뭘 모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지 결혼하지.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그 사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직업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정도면 참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결단해야 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결혼하겠다. 그럼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 이 정도면 뭐 결혼해도 내가 후회는 안 하겠다. 생각이 들면 결단해야 돼요. 아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보면, 결혼해 보면 내가 몰랐던 단점도 많겠죠. 그러나 치명적인 내가 몰랐던 단점 없으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 믿겠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를 어떻게 큰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요. 어느 정도 알았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준 게 확실하다. 모르겠으면 더 알아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이 확신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라합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결단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들었으면,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유일신이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 이방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구나. 라합이 이 정도 알고 그냥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하루하루 몸을 팔아 살아가는 비천한 여인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라합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이 여자가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한대요. 이 살몬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아주 신앙 좋은 남성이에요.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라면 좀 멋진 지파 아니에요? 살몬.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해요? 룻과 결혼하죠. 그래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탁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라합이 쫙 1절부터 쫙 내려보면 등장합니다. 당당하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천한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누구도 겉들도 보지 않는 몸을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진짜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그 라합이 믿음의 결단 한번 잘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정말 최고의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고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라합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살몬이 누굴까? 도대체 살몬은 누굴까? 살몬이 누구길래 이 천한 여인과 결혼할 이 엄청난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살몬이 결심할 때 주위에서 얼마나 말렸을까요? 야, 저 여자는 이방 여자야. 몸 팔던 여자야. 누가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 유다 지파야. 이게 가문의 수치다. 어떻게 막 말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살몬은 어떻게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저의 상상력이 더 발휘되었어요. 성경에 이상하게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는데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살몬이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살몬은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감동한 거예요. 살몬이 감동한 거예요.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아,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살몬이 그렇지 않으면 여인하고 결혼할 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말리는 거죠. 살몬,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닙니다. 저 여인은 자기 생명을 두고 제 생명을 구해주었어요. 자기 생명과 제 생명을 바꾸었어요. 제가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과 내 생명을 구했는 이 여인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 가정에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그 명예로운 지파의 한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 멋있어요.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7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007 영화 제목 중 그런 게 있었어요. The Spy Who Loved Me. 나를 사랑한 스파이. 정말 멋있죠.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중요한 건요. 살몬이 누구였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살몬의 가정에 들어갔다는 거. 이 엄격한 선민 사상이 가득한 유다 공동체가 이 천한 이방 여인 이 라합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주시는 메시지가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은혜가 더 크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책 제목 은혜가 더 크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인생이 심각해도 아무리 그 인생이 천박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아멘. 결단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인종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삶의 배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또 천한 이방 여인입니까? 거기다가 한 번 또 결혼했던 여인. 근데 보아스는 얼마나 유지고 지역의 유지고 마음에 들면 원하면 얼마든지 예쁘고 멋있는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룻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라합을 연구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천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기생이었는데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룻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렇게 보아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우리 배경을 알면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오늘 라합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리시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온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밑바닥의 인생입니다. 라합이 무슨 족속인 줄 아세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고 한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좀 재밌는 게 이쪽에 요단 동편도 있었고 요단 서편에도 있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그 끔찍한 하나님이 멸해야 될 7족속 중에 한 명인 아모리 족속 여자가 라합입니다. 그 라합은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놀랍죠. 하나님은 멸해야 되는 족속이지만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너 아모리 족속이잖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받아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다. 그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기독교는 어떤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인생에 역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들 가운데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취직도 힘들고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흙수저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집안의 배경은 너무 형편없어. 나는 너무 비천한 인생이야.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정말 엉망이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라합이 복음입니다. 라합을 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라합도 쓰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은 라합도 축복하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은 라합도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은 라합도 믿음의 전당에 영예롭게 이름을 올려주시지 않았느냐고. 놀라운 것은요. 라합은 여리고 전투에 나오는 여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여리고 전투에 라합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 전투의 대장인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쓰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뭐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머문하고 있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에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의 답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도 이런 놀라운 결단에서 빛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라합만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라합의 발끝에도 못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백성들이 결단을 안 하고 믿음의 길을 안 걷는 거예요. 계속 이방인들과 막 풍속을 따라가려고 하고 계속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러면 선택해라. 선택. 그렇게 자꾸 우상이 좋으면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단 못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겁을 주니까 막 사람들이 당황해요. 저희들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맹세하거든요. 맹세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요. 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몇 년 동안 그런지 아세요? 거의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시간은 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다 허비하는 시간, 다 허송 세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단하지 못해서 40년을 그냥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하지 못해서 80년을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인생은 결단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다가는 발전이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라합의 믿음을 보이면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라합은 천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 보석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올인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라합처럼 결단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